할렐루야. 네, 아이고 아침에부터 뭐 어제 감기 다들 감기 걸리셔가지고 힘드실 건데 또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습을 보이고 어 아침에 제가 문득 어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북한에 있을 때 이때 엄청 춥잖아요. 근데 이제 아니 나는 왜 그런지 그냥 일찍 일어나서 지각을 하면 안 된다고 아버님이 계속 그래가지고 그 추운 날 남보다 그냥 일찍 일어나 가지고 학교 가면 아무도 없는데 가서 이렇게 그 겨울이면 솔방울도 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불도 지피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 쓰시려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훈련 시켰구나.' 나 스스로 미안하면서 근데 한 번도 "아버님 일어나라. 학교 가라." 이러면 거절을 못 하고 그냥 한 번도 학교 안 가겠단 말 안 하고 이렇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냥 스스로. 예. 근데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 보니까 다 북한에 있을 때 조직 생활 잘 하신 분들 같아요. 원래 북한에서 조직 생활 잘 하신 분들이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생활도 잘해요.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우리는 알파 오메가 나의 북한에서 살았던 나의 어릴 때 추억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그 속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어디 계실 줄 다 아셨고 그것에서 하나님이 다 여러분의 어떤 사명자로 어떤 하나님의 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시려고 다 북한에서 거의 모시고 있다가 그리고 딱 때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12월 연말이잖아요. 연말이니까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도 있지만 나가신 분도 있잖아요. 제가 어제도 나가신 분들에 대한 좀 안타까움? 예, 예전에는 그렇게 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절대 안 나가시던 분들도 이번에 나갔어요. 뭐 섭섭함이 마음에 있거나 여러 가지 있었을 건데 중요한 거는 섭섭병이 들면 안 돼요. 섭섭병. 예, 섭섭병이 뭐냐면 '아 왜 나한테만 이래?' 이런 거 있잖아요. '아우 짜증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들면 안 되고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들어왔다가 저번 주까지 제가 분명 봤던 것 같은데 저번 주까지.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새로 들어오신 분들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아니면 힘듭니다." 그런데 제 말 맞잖아요. 절반이 떠나갔잖아요. 근데 지금 남아 있는 아까 영옥 자매랑 또 최미순 자매랑 또 옥순 자매 그리고 성정옥 자매 그다음 조용래 자매님 그리고 한 분 더 있었는데 한 분 더. 한 분 이름 못 불러드리면 섭섭해하실 수 있으니까. 김금순 자매님 맞아요. 헷갈리는 것 같아요. 옥순 자매님하고 김금순 자매님 대단하세요 하여튼. 그분 지금 남아 있는 6명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또 이렇게 하시다가 또 "아우 나 힘들어요." 하고 그만두지 마시고 장기전이에요, 장기전. 그래서 좀 쉬기도 하시면서 아직 지금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자기 이렇게 이런 거 잘 조절하시면서 주의 길에 우리 함께 잘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새벽에 주님이 우리 깨우셔서 일어났으니까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축복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 누워 있는 좀 피곤하고 힘드시면 기대기도 하시고 눕기도 하셔도 돼요. 자, 손을 이렇게 뻗겠습니다.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손을 이렇게 모으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오신 여러분, 또 여러분의 자녀들, 또 주변에 있는 분들 축복하고, 또 현장에 있는 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네, 이제 성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에 하나님 이렇게 불러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너무 두려워서 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 뭐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 골로 갔어요. 골로 벌써 갔지. 죄인이 감히 그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이 우주를 만드신 그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거룩하신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탄으로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온 인류의 죄, 나의 그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던 이 하나님 앞에 가고자 했던 이 막혀 있는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뭐예요?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정이 된 거예요. 가족. 그 우리 성탄 의미 생각하면서 찬양 부를 거예요. 좀 아침부터 좀 높게 부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기서 사인을 줍니다. 움직이래, 움직여. 아픈 분들 많으니까. 자, 이렇게 운동을 왜 안 하냐 하는데, 자, 우리 운동 먼저 하고 할게요. 더 찬양할게요. 자, 손을 위로 올리세요. 쭉 올리세요. 네, 좋습니다. 자, 옆으로 가시고요. 손도 좀 이렇게 하시고. 자, 뒤로 할 때 제일 시원하더라고요. 안 쓰던 근육은 다 썰칠지어다 하시고. 네, 그리고 목도 좀 돌리시고. 네, 좀 목 돌리니까 제가 이렇게 살이 막 보여갖고 좀 그렇지만 애따 모르겠다 돌릴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되지 뭐 내가 뭐 누구한테 잘 보일 거예요. 자, 우리 찬양하겠다.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니까. 하나님은 찬양받는 거 너무 좋아하세요.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기뻐 뛰놀고 춤추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거를 그분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 찬양할게요. 성탄 찬양합니다. 자, 뭐 움직이고 좀 아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이렇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너희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라, 찬양하여 들밖에 한밤중에 양 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게요.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아멘. 장가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아멘. 영광 돌로 보내세 구주오늘 나셨네. 작은 나라들이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너무 오늘 아침에 음악 잘 띄워 줘서 감사해요.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음악을 이렇게 잘 띄워 주셨어요. 예. 여러분 좀 짬이 깨셨어요? 높이 계신 주님께. 네. 아이고 그게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그러면 자기들도 존중받을 건데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서서 우리를 다 머리 숙이고 이렇게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지혜로운 이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인간에게 절하게 만들었으니 우리가 인간끼리도 존중할 수는 있잖아요. 예, 존중만 할 수 있다는 거는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북한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그러면 자기도 존중받을 건데 왜 이렇게 했을까? 예, 북한에 막 억지로 막 이렇게 막 충성심을 고취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원래 이때쯤이면 또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북한에 있을 때 충성의 노래 모임 해가지고 이맘때쯤 엄청 얼마나 연습을 많이 시킵니까? 하필 12월 25일이 24일이 김정숙 또 어머님 생일이라 그래갖고 지금 생각해도 참 그땐 또 어떻게 그렇게 다 열심히 막 했잖아요. 자, 오늘은 우리가 그런 인간을 우리가 숭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아침에 모였으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자, 어제 우리가 요즘에 거의 지금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아주 많이 읽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소선지서를 쭉 읽고 있는데 어제 읽었던 책이 나훔서입니다. 나훔서. 근데 나훔서 보통 교회 오래 다녀도 이 나훔서를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나훔서를 봤잖아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나훔이 뭐냐면 오늘 제가 주제를 하나님의 공의와 위로라는 주제로 나훔서 1장에서 3장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이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위로자, 구원 이런 뜻이에요. 구원. 그래서 나훔서는 크게 두 가지를 이렇게 함축해서 나훔이 이야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의미처럼 이 나훔서는 똑같아요. 저희가 어제 요나서에서 요나가 당시 이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잡고 있던 아수르의 수도예요. 니누에 우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의 수도를 평양, 대한민국의 수도를 서울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요나서와 나훔서는 바로 이 중독의 당시 패권 국가, 그 중동에서 가장 힘이 세서 주변의 나라들을 많이 괴롭혔고 많이 힘들게 했던 그 나라 아수르. 이 아수르의 니누에가 멸망할 것이다 해서 요나가 먼저 가서 막 회개시켜요. 원래는 요나도 원수가 축복받는 게 싫어서 도망갔다.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3일 길을 돌아가면서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전도해야 되는데 너무 싫어가지고 하루 길을 도운 거예요. 그런데도 구원받을 사람들, 회개할 사람은 다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 그 사람이 천국 가든 그 사람이 구원받던 그거는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면 그 사람이 돌아오는 거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요나와 같이 외치기만 하면 돼요. 우리 영란자매 이번에 1호방에서 전도를 엄청 많이 하셨고 또 우리 라정이 자매님 하나님은 모르지만 아직은 내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너무 좋더라. 너도 들어와 봐라. 이렇게 해서 꼬신 것처럼 꼬셨다긴 좀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나도 예수 처음 믿을 때 다 나를 꼬셨어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귀가 항아리만큼 이렇게 듣고 뭔가 좋아 보이는구나. 나의 인생에 뭔가 도움이 될 것 같구나. 이래서 처음에 다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나도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막 전해야 되는데 하루만 전했는데도 막 다 나아버려 막 회개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전할 의무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해야 돼 열심히. 그리고 오늘 이 바로 나훔서도 똑같은 연장선이에요. 당시에는 이 나훔서의 두 가지 맥락은 뭐냐면 너무 이 니느웨가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괴롭혔으니까 이들의 학대에 너무 시달려 가지고 잔혹함 이들이 또 잔혹했대요. 그 성경에 보면 이들의 잔혹함이 나훔서에 아주 등장을 해요. 나훔서는 약간 시적 표현이 되게 많아요.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시적 표현을 이렇게 썼을까? 상상이 되게 썼잖아요. 상상이 되게 썼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시달린 잔혹함에 시달린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은 위로다. 너를 위로할 거야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위로의 하나님. 또 하나는 지나치게 이들을 학대했던 이 아수르의 이런 죄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죄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죄로 물으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들이 잔혹한지 모르거든요. 아주 잔혹해서 이 잔혹의 결과는 잔혹함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주, 공의의 주, 두 가지에 함축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나훔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나홈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원래 유다 사람이었는데 엘고수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아마 이 사람이 이 예언을 했던 시기에 이 이스라엘, 이게 원래 북쪽과 남쪽이 이게 갈라졌던 시기거든요. 그래 북쪽이 먼저 멸망을 해요. 그래서 BC 한 722년경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다 끌려가고 없어져요. 나라가 다 멸망당할 때 이때 열 지파가 북이스라엘, 요 두 지파만 베냐민하고 유다만 이 밑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열 지파가 다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이 끌려간 거예요. 끌려가서 아수르에 끌려가던 도중 도망쳐서 와가지고 뭐 했냐? 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722년경에 멸망했지만 부로부터 100년 후에 이 아수르도 멸망합니다. 이 아수르도. 그리고 요 아수르가 멸망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잖아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BC 587년 6년경에 여기 유다도 다 멸망하게 되죠. 요때의 시기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훔이라는 사람에게 임재해서 오늘 이 나훔서가 기록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아수르가 크게 두 가지의 큰 죄가 있었어요. 하나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잔혹함. 얼마나 주변의 나라들을 잔혹하게 괴롭혔으면 요나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본이 일제가 들어와서 중국에 우리 한국은 들어와서 그렇게 많이 죽이지는 않았어요. 한국은 들어와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국권과 모든 것들 다 자기 걸 만들고 이 땅의 국민들을 한국 시민을 제2 시민 해 가지고 뭐 자기의 시민을 만들려고 이렇게 언어의 정책도 바꾸고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솔직히 말해서 징역에 다 끌려가고 여자들은 정말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정말 어려운 세월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중국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했냐면 남경에 들어가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주 포악하고 잔혹했다. 포악하고 너무나도 잔혹했기 때문에 지금도 일본 사람들에 대한 이 중국인들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니느웨가 얼마나 잔혹했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정도로 잔혹했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가 그 죄라 그 잔혹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잔혹하게 너희도 멸망한다.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2장 3장에 보면 어떻게 멸망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끌려갈 것이다. 이미 지금 이게 멸망당하기 전에 지금 쓰여진 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너희가 멸망당할 거다. 뭐 이들이 뭐 선지자가 뭐 이렇게 한상중에 보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다 역사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잔혹한 나라는 잔혹하게 망해요. 아니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다. 죄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이 물으셔요. 심판으로. 우린 죽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저주받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결과는. 이게 바로 나훔서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비양심적으로 교육했다는 교육. 주변 나라들과 옛날에는 교육해 먹고 살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수출하고 수입할 때 어떻게 해요? 다 그런 거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가 주변 국가들의 아부와 부패, 너네 아수르 잘한다 막 이런 걸 가지고 막 땅을 정복해가지고 정복지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아니고 이런 정복하고 나라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막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세공품을 팔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이 너희가 들어가는 바람에 그 땅의 도덕성과 정직성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오직 쾌락과 정욕밖에 남지 않도록 너희 아수르가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좀 있다고. 힘이 있으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잔혹해지든지, 하나는 뭐예요? 죄가 세지니까 향락이 돼서 도덕성이 무너집니다. 다 그렇진 않아요. 정말 예수 믿고 정말 잘 교육받은 건 그렇지 않은데, 희한하게 인간이 힘이 있으면 약간 그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예,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것들, 원죄라 그러죠. 그게 이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주변의 나라들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멸망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는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죄. 그래서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회개시키는 몽둥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주변의 국가들에게 어렵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이들을 도와주셨고, 그러나 이들이 막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정욕과 쾌락에, 자신의 우상에, 자신의 하나의 육체를 만족하기 위해서, 먹는 것에 만족하기 위해서 살았던 이 모든 것들, 이대로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이런 아수르 같은 주변의 국가들을 몽둥이로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채찍질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매를 치잖아요.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어떤 두 자녀가 싸워요. 막 치고받고 싸워요.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 속상해서 두 자녀를 벌 세워요, 바깥에. 근데 여름이에요. 그 바깥에가 여름에 벌 세우니까 목이 뜯기고 막 그냥 또 둘이 얼마나 치고받고 싸웠으면 여기도 막 멍이 들고 막 했겠는데, 아버지로서는 너무 가슴 아프지만 목이 뜯기고 저기네끼리 싸웠으니까 여기 터지고 저기 터져서 약도 발라야 되지만 다시는 그렇게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혼을 내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제 혼을 다 끝내고 이제 밤에 이제 두 아들이 잠자리에 들면 아버지는 몰래 가가지고 그들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시기도 하셔요. 벌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주변에 있는 이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그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멸망한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시기도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하나님의 민족은 반드시 회복된다가 바로 나훔소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이 니누에가요, 원래는 아수르가 이미 요나이후에서 한번 원래 멸망 150년 전에 원래 멸망될 뻔했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가가지고 회개시키는 바람에 하나님이 잠시 보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후손들, 이 니누에 있는 아수르에 있는 이 니누에의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나훔소의 두 가지 핵심을 추려서 볼게요. 2절에 보니까,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훔소를 통해서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는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건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제가 아까 초반에 그랬어요. 나움은 두 가지다. 나움서 이름 자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 다른 하나,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이거 지금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해가지고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150년 뒤에 회개치 않아서 멸망받게 되죠. 자, 이 두 가지 큰 스토리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수르가 그들의 잔혹함과 교만과 그들의 우상 때문에,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멸망을 당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니 내가 죄를 짓고 예수 믿고도 죄를 짓고 내가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 주실 거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축복 주셔요. 맞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세요. 여기 있는 여러분이 못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한 명도 없어. 하나님은 다 잘 되길 원하세요. 그러나 나에 대한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죄를 막 짓고도 내가 복 받기를 바란다면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지요. 제가 아까 그랬죠. 왜 성탄을 우리가 기다립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처음 하나님을 만나면 제가 여러분한테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제가 처음 만났던 경험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요. 제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냥 이유 없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 원래는 부모님이 저를 대학 다니던 제가 방학에 왔잖아요. 근데 방학에 와서 잠깐 있다 갈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처음엔 그렇게 꼬셨기 때문에. 근데 이게 여기 와가지고 중국에 와서 나의 미래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먹는 것에 만족하는 이런 인생을 살라고 왔나? 왜냐면 북한에서도 뭐 그렇게 풍족하게 먹진 않았어도 그래도 뭔가 비전이라는 게 있고 뭔가 이 목표라는 게 있고 뭔가 앞길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여기 와가지고 지금 내가 뭘 하려고 왔지? 라는 비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버지에게 계속 매일매일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에게 했던 말이 그거예요. 부모님에게, 엄마하고 아빠에게. 북한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이게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하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너무 이 나의 인생을 해결해 이게 안 보이니까 막 약도 먹고 막 자살도 해보려고 했고 사실은 저는 그렇게 제 자신을 너무 아껴요. 우리 남편이 저를 잘 알아요. 잘 아껴요. 제가 조금만 아파도 아이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근데 그게 사실은 뭘 먹어서 내가 죽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엄마가 내가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 알면 나를 이렇게 다시 우리를 북한으로 다시 돌아갈 줄 알고. 근데 그만 이제 그냥 살아남아가지고 그래 옥이 나가지고 다 먹어버린 거예요 약을. 그래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잖아요. 그래 실려가고 깨고 나니까 진짜 죽고 싶더라고요. 진짜 소망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요. 전도사님 부부. 그때는 한국 사람인 줄 알았죠. 근데 제가요 북한 사람이 나를 전도했어요.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 가신 우리 주모세 전도사님하고 윤영옥 사모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나보고 왜 이런 죽으려고 그랬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내가 왜 중국에 왔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 인생이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그때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송자매에게 할 일이 있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중국으로. 그때 내가 처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처음 강을 건너자마자 1년이 지난 시점이었던 거예요. 1년 아니다. 한 거의 1년 비슷하게 했어요. 그 시점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도착하는 첫날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나는 그 찬양이 그 찬양인지 몰랐어요. 달리다금 찬양이에요.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가 이런 찬양이거든요. 근데 그 찬양이 그때는 이 가사로 들은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음악으로 막 울리는데 문 열고 이 성경 통독하는 그 방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중에 그 찬양을 어떤 찬양인 줄 알고 또 한 번 울었어요. 거기 보면 달리다금이 무슨 말이냐면 달리다금 하는 게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죽었던 소녀 잠자는 영혼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달리다금이라는 그 주제를 알고 나니까 얼마나 내가 그 찬양을 진짜 교회 들어가서 있잖아요. 나보고 별종이라고 다들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눈물이 나요? 뭔 이유 없어. 그냥 눈물이 펑펑 나왔어요. 근데 그때까지 내가 죄인인 줄 몰랐어요. 그냥 이 하나님이 나를 아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잠자던 내 영혼을 깨워주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막 다니는데 어느 날 우리 그 북한에서 지금 끌려가신 우리 전도사님께서 주강호 전도사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죄를 지어봤어야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착한 딸로 커가지고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아니 북한에 있을 때 한 번도 우리 부모님이 나보고 너 왜 숙제 안 해? 너 왜 이렇게 햇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요, 여러분. 나 착했어요, 진짜. 진짜 부모님이 자랑스러운 딸 하고 여길 정도였어요. 부모님이 학교 오면 항상 이렇게 으쓱 하셨어요. 그 정도로 나는 부모님한테 착한 딸인데 내가 기억나더라고요. 그래, 북한이 고난의 생군 시기 어려울 때 우리 집이 좀 살았으니까 맨날 아침마다 우리 집에 와서 뭘 좀 달라 그러면 내가 뭔 도둑질 해가지고 좀 주기도 하고 엄마한테 한두 번 좀 달라 그래야죠. 계속 오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부탁하면 몰래 밀가루도 집에서 빼돌리고 기름도 빼돌리고 설탕도 빼돌리고 이렇게 했던 기억에서 그것도 다 회개했어요. 그다음에 또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전도사님한테 그랬죠. 전도사님,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착한 자세로 커가지고 나는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도 막 다 굶주린 사람들 막 도와주고 그랬는데요. 그때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죄가 생각나지 않으니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때부터 그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내 죄가 생각나지 않으니 내 죄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내 죄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 죄가 뭐냐. 근데 그걸 고백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지금도 내가 잊혀지지 않는 나의 어찌 보면 인생의 나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환상을 본 거예요. 내가 고난의 행군 시기에 대학을 다녔어요. 남들이 다 대학 먹고 살기 바빠서 제 또래 친구들은 다 뭐예요? 그 시장에 가가지고 산에가 풀 뜯고 막 이럴 때 저는 부모님 죄송하지만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학교를 다녔어요. 대학도 들어갈 때 또 부모님이 막 석탄을 엄청나게 들이밀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또 그런 거를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진짜 정말 잘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책가방을 지고 걸어가는데 그때 당시 석탄 요렇게 요만큼 한 무지가 5원이었습니다. 5원. 거기 보면 돈 5원만 주세요. 팻말에. 그리고 어떤 소녀가 다 이렇게 앉아 있고 그때 당시 돈 5원이면 빵 한 개였어요. 근데 내가 그 앞을 지나가는데 그 아이를 딱 보고 딱 지나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딱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 네 동족이 죽어가는 거를 외면한 죄. 나는 한 번도 북한에서 우리 다 죽음을 봤잖아요. 근데 한 번도 나는 그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가슴 아파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그들이 잘못해서 죽는다고 생각했고 내 나라가 통일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죽음 이들이 다 이런 거는 나라를 위해서 왜 그때 당원들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굶어 죽습니다고 유서 쓰고 죽은 사람들 많았잖아요. 실질적으로 나는 역전 청진역에 가가지고 기차 알아보려고 갔다가 그리고 또 제가 철도 개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은 거기 순찰더래요. 당시 이제 꽃 싸시오하는 여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여성이어서 이제 항상 거기를 이제 그때는 우리가 대학생들인데도 이제 순찰 때와 같이 대학생들이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여성들을 적발하기 위해서 우린 여자들이 보다 보니까 밤에 이제 가요. 그러면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의자 옆에 빨간 당증에다가 이렇게 유서 적어가지고 죽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그거를 가슴 아파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내 동족이 죽어가는 거에 대해서 눈물 흘려본 적이 없는데 그 새벽에 하나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사명이 돼버렸어요. 지금까지 저는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그 순간부터 때로는 흔들린 적도 있었어요. 얼마나 또 탈북민들이 힘들게 합니까? 그들의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분노와 상처와 이 아픔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 도망가고 싶은 순간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하나님 나는 힘들어요. 주님 나는 힘들어요. 나는 내가 아니래도 이 사역은 누구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연약해서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이 말씀이 떠올라요. 너의 동족이 죽어가고 있다. 혜연아, 네 동족이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눈물이 펑펑 나와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막 울어요. 그게 하나님과 내가 만났던
그리고 그 죄, 동족을 외면한 죄를 가지고 엄청 회개하고 울면서 지금까지도 내 동족이 죽어가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정의에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거죠. 내 동족이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 더 이상 보지 못하겠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불쌍함에 호소합니다 라고 그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예요. 그러니 이 죄가 없어지니 그 하나님의 긍휼이 보이고 북한을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고 북한을 향하신 하나님의 정의가 보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내 곁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예수 우리 주가 오셔서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멀게만 느껴진 것이 아니라 이 가까이에서,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천국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희열을 맛보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 북한에서 건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또 오늘 주제가 위로예요. 위로. 우리는 상처받고 아픔이 많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 그 하나님의 죄의 심판의 결과로 인해서 죽을 뻔했던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이 모든 죄가 사하심을 얻고 그 하늘나라 백성이 돼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사는 거예요. 축복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다릅니다. 사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밥을 옛날에 똑같이 먹었다면, 옛날엔 밥을 먹으면 내가 하루 살고 내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밥을 먹는 내 이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나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니까 밥을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잘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달라지니까. 왜? 내가 축복하는 것만큼 저들이 살아나고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북한에 살아나니까요. 그래서 나의 인생이 달라지고 나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어요. 누가 울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 민족을 위해서 울 겁니까? 누가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픔이 알 거예요. 제가 북한에 감옥 가니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것이 안 계십니다.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이것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것은 지옥입니다. 이 지옥에 당신이 계십니까? 근데 그때 분명히 나는 감옥 안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기 있다 혜연아. 내가 너가 말씀량이 같고 저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악인들이니까 저들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했던 그 지역대에 살았던 그런 북한 사람들, 이들은 구원받을 존재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던 나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는 먼저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그러면서 그 땅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면서 북한에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얼마나 가는 곳곳마다 성경 말씀을 축복하면서 기도했어요. 내가 밟는 땅을 너와 내 자녀에게 주리라. 하나님, 내가 밟는 땅 곳곳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땅이 되게 해주세요. 산에 올라가서 시꺼먼 내 조국을 바라보며 내 고향 땅을 바라보며 축복했어요. 하나님, 이 고향 땅이 시꺼먼 땅이 되어버리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눈물의 땅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차원이 다르게 나가더라니까요,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눈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없으면요, 애통이 없으면 울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가슴 아픔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먹고 살기 편하고요, 내 살기 편하면요, 하나님 안 보입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데리고 나오신 목적 그랬잖아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때 우리 조성록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요즘은 울고 싶어도 못 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울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좀만 눈물 흘려도 우리 구주가 도와주시잖아요. 우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북한을 위해서 애통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울고 북한에 지금 이 겨울에 죽어가는 자들을 위하여 울면 그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펑펑 울지요.
왜 저 북한 땅에 가장 아프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시니까요. 여러분이 중국에서 가장 고난 가운데, 가장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찾아갔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너무나도 기침이 나고 열이 고열에 흘리면서도 이 아침에 일어나고 때로는 눕기도 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이 현장에 우리 예수님이 딱 찾아가시는 거예요. 많이 아프지? 많이 열이 나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 바로 하나님의 위로예요. 위로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아는 사람,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이 나음소를 통해서 심판의 주,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반드시 따른다는 걸 알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예수 믿고 이 죄에 대해서 완전한 해방을 얻은 사람은 이제 그 성령께서 오셔요. 이제 예수님은 뭐예요? 부활하신 승천하신 주가 되셔서 재림의 주로 이제 우리한테 오실 거예요. 우리를 데려가실 거예요. 그러나 성령, 그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이 죄,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 옛날에는 내가 누구하고 싸워도 가슴 아프지 않았어요. 아이고 그냥 더 싸우지 못한 게 환이 됐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가 조금만 점점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죄가 딱 이렇게 느껴졌을 때 이것에 도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네가 걸로 가면 안 되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게 바로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하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백성은 세상의 죄 가운데 가면 안 돼요.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근데 이게 또 내 힘으로 안 돼요. 50년 동안 이 세상에서 좋았던 거를 내 힘으로 단번에 끊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그게 근데 안 돼요. 그러니 사도 바울도 주여 내가 안에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정말 살고 싶은 그런 마음과, 또 이 하나에는 그렇지 않는 마음, 선을 행하고 싶지 않은 욕구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싸우는데 처음엔 이게 커요. 세상에 놀고 싶고, 세상에 마음대로 하고 싶고, 세상에 돈 벌고 싶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훈련을 받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강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맨날 메추라기 먹는 훈련하잖아요. 근데 이 메추라기 안 먹는 순간 지금 여러분 메추라기 먹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제 말씀을 듣고 찔렸다. 근데 여러분 찔리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메추라기 먹고 훈련 받을 때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여러분 먹이시는 때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날 거둔 것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내가지고 돈 많이 벌겠다고 나가서 다시 돈 벌어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손을 대십니다. 경제 어렵게 만드세요. 지금 훈련할 때는 뭐만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가서 돈을 벌어도 하나님 바라보며 훈련하면 이 돈이 하나님의 것, 내 거가 되지만, 일용할 양식이 되지만,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돈을 벌면서도 여기도 돈 버니까 요것도 해야지, 양쪽의 떡 다 놓지 못하면요 돈도 못 벌고 하나님도 못 만나요. 그래서 이 새벽 여러분이 우리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기도? 하나님 반드시 죄는 미워하시는군요. 그러니 내가 죄를 끊어내겠습니다. 내가 이걸 하면 안 되겠네요. 심판의 죄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받네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무슨 결과를 받아요? 하나님이 환경을 어렵게 하시거나 여러 가지 내 마음에 탄식함을 부어주시거나 뭐가 안 되게 하셔요. 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로자로 세우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 모든 원죄를 깨끗하게 씻는 이 사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북한의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위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려면 누굴 만나야 돼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일창하면서 나음서에 나타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알게 해주세요. 이번 예수 그리스도 성탄을 맞아서 확실하게 예수 내 구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라고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간의 완악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아버지 영원히 지옥의 그릉통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 저 북한 땅에서, 이 남한 땅에서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히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심을 받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지옥을 멸하시고 천국에 올라가심으로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저 북한 땅에서 끌어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주시고 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신 것은 아버지 고난당한 자들을 위로하고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음서를 통해서 죄를 미워하시며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죄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깔끔히 아버지 해소시켜 주시고, 다 이제 남을 얻었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자매님들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울 때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고통스러움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을 위하여 울 수 있는, 이 남한을 위하여 울 수 있는, 이 민족과 온 교회를, 온 세상을 위하여,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하여 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민족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분단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저 북한 땅에서 남한 땅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고 도저히 만날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과 북의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하나로 드림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로 드림으로 함께 성찬합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셨사오니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나음서에 기록된 심판의 주, 위로의 주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아버지 위로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위로의 사람이 되어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 가운데 서기를 원하오니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눈물 날 때 우리의 마음 아픈 깊은 곳에 있는 크신 주님의 위로 또한 깨달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고 이런 사람이 또 사랑도 나가요.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하나로 드리면 먹다 이렇게 전투적이라고. 전투적이어서 막 센 거밖에 없대.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어제 우리 2팀, 1팀하고 2팀 이제 다음 주에 3팀 갈 건데, 야, 어떻게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고 위로를 많이 하는지, 우리 팀장님들, 실장님들, 제가 그리고 서로 자매님들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는지 제가 그걸 알았어요. 전투적이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일어나니까 와 저들 세다 이래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안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충만한지요. 그거는 이 새벽 기도를 못 와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두지 말고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평안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며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내 주변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응답하신대요. 나의 눈물 다 아시고 여러분의 눈물 다 아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 아프니까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방문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굶었어요. 굶고 그냥 아침에 그냥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하나님 저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 우리 눈물 다 아시고 여러분이 쓰러져 누워있는 거 다 아시고, 그러니까 어제 제가 위로를 얻었어요. 감기 막 다른 사람은 일주일씩 가는데 우리는 2, 3일씩 다 끝나고, 물론 아직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지만 다 기뻐하는 거예요. 아픈데 기뻐하는 거예요. 아픈데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여러분을 다르게 볼 거예요. 야, 우리 엄마 아픈데 와 저렇게 이렇게 열심히 하라. 나를 또 아픈데도 칭찬해 주네. 아픈데도 나를 축복해 주네. 아픈데도 나를 기도하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아프면 짜증나고 내 인생이 왜 이래? 아이고 짜증나. 저놈의 남편 왜 저래? 아 힘들어. 이랬던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나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을 걷어가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들어오니 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축복권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축복하길 원해요. 오늘은 이제 우리 남편,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탈북민 2세 중에 여러분 북한에 이 가정 엄마가 오셔서 아직 국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중국에 있는데 이 아이가 고3이 졸업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아직 중국에 계세요. 근데 이 엄마가 기독교인이 얼마나 자기의 자녀가 한국에 가기를 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자녀는 나는 한국이 무서워. 왜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애가. 근데 엄마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길을 여셨어요. 이번에 이 아이가 왔잖아요. 비자도 나오기 어려웠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 충실대학교 한국에서도 인서 들어가기 어려워요. 근데 숭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중국말밖에 모르는데 이제 한국어를 좀 배워서 대학교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도 우리 통일지도자센터에서 해결하고 교회와 연동돼서 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하길 원하면 한국에 올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고 하나님의 길이 어떻게 열릴지 몰라요. 해외도 열릴 수 있고 한국에도 열릴 수 있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끌려갔을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는 그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새롭게 건설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 부모의 눈물로 어제 우리 송이 우리 자매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 눈물로 엄마의 눈물로 우리 자녀가 살아난 것 같아요. 야, 부모의 눈물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머리에 은혜로 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럽니까? 너의 자녀를 위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분께 구하고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하여 눈물 흘리는 그 자녀의 눈물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하늘에 상달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보호하여 주세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게 하여 주세요. 그 어떤 통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나쁜 친구 만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혜롭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되게 하시고 지혜로움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미래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 북한 땅을 열 수 있는 아이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이들, 전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눌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내 가정을 축복합니다. 내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우리 가정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우리의 가정과 남편과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66억 인구 중에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북한에서 뽑으셔서 이 중국 땅에 하나님 이 남자에게 나를 붙이심에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나의 인생을 한탄하며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속상해하며 누구도 없음에 아버지 눈물 흘렸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께서 나를 이곳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자녀를 축복하시고 남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건강하게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어느 것이든지 초막이든 궁궐이든 하나님 내가 있는 것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축복받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축복받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길을 여서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고 나쁜 친구들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주변에 우리 자녀를 돕는 손길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선생님과 좋은 아버지 교우관계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하고 바로신 길을 여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물로 자녀의 영혼의 은혜로 임한다고 하셨사오니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너의 자녀를 위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은혜로 하나님 임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자녀 축복받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 건강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가정에서 녹아지겠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말을 고치겠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축복하겠습니다. 남편을 향하여 사랑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칭찬하겠습니다. 자녀를 끌어안겠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칭찬하겠습니다. 그런 가정, 그런 하나님 온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 아픈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시옵소서. 이 아침 하나님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막혀있는 혈관이 뚫어지게 하시고 목구멍이 하나님 아버지 숨쉬기 불편한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폐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 부를 때 우리의 기침이 다 걷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열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병만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질병과 모든 고난과 권고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그의 모든 피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이제 나음을 얻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나음을 얻었으니 이제 하나님 모든 기적 같은 상황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는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한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내 주변을 축복합니다. 악한 아버지 마귀의 영혼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의 영혼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담의 영혼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의 영혼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그랬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음식은 우리 입술에 나오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마귀는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딴 거 없어요. 마귀를 불러들이려면 내 입술에서 계속 시기 질투, 아이고 짜증나, 아이 힘들어, 그럼 마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분명히 상황은 봐도 열어질 길이 안 보여요. 그런데 제가 그거 딱 짜 했다가 제가 초창기 그랬어요. 들어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일단 감사하고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뱉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합니다. 이 상황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길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 될 겁니다. 우리 자녀 잘 될 겁니다. 우리 가정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풀릴 겁니다. 하나님 지금 감기 닥쳤지만 다 잘 될 겁니다. 계속 그러면 잘 되는 일만 와요. 성령은 사랑 먹고 크니까요. 네? 사랑 먹고 커요. 좋은 언어 먹고 커요. 그런데 어떻게 마귀는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안에 뱉은 짜증나 힘들어. 그럼 더 낙담할 수밖에 없는 거가 되는 거죠. 자, 우리 하나 찬양할게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는 신자. 우리 마지막에 찬양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할게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분, 그리고 나를 함께 하시는 분. 우리 찬양할게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우편의 그늘이 되시고 여러분의 위로하시고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 찬양 부르면서 마음에 두 손을 꼭 두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여러분을 돕습니다.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하늘 보세요.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나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도움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그분께서 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이제 그분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그분이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리.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길 원할 때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도우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드림 공동체를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우리를 저 북한 땅에서 끌어오셔서 남과 북의 성들이 함께 하나로 드림으로 나아가게 하셨어요. 이제는 받는 자가에서 주는 자로 서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후원자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 하나로 드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변화를 이끌어 가실 줄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그 어떤 것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드림 공동체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의 동력자들 붙여주시고 우리 드림 공동체가 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2022년 잘 마무리하고 2023년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생명을 살리는 자예요. 살리는 자로 우리가 갈 거예요. 생명의 부양자로 설 거예요. 이제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서로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뭔지 배웠어요.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배운 자라서. 배운 자는 배우는데 그치면 안 돼요. 나가서 전해야 돼요.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주변을 살려야 돼요. 하나로 드림의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인도하여 주세요. 나의 모든 환난을 면케하여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로 드림 후원자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경제를 하나님이 이끌어 세워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기대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자녀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사역지가 축복받는 그런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를 위하여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2022년 하나님 아버지 하나로 드림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곳 가운데 들어와서 예수 우리 주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그 죄에 대한 결과 죄에 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천국 백성으로 거듭났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하나님 그런 자에서 이제는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자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받는 자에서 주는 자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제 이 공동체 2022년 하나님의 동력자고 우리가 서로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서로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공동체, 우리 서로 아버지 북한에서 온 분들끼리 서로 하나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임을 배웠습니다. 이제 2023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살린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곳곳 길곳곳마다 축복의 아버지 사람들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물질이 없어서 일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물질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에 쓰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로 드린 모든 공동체 후원자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자녀를 축복합니다. 이들의 모든 기도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을 면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남과 북에 막혀있는 것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로 드린 모든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2023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2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잘 살았습니다. 영광이 되게 살았습니다라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가길 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온 이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 위로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유달리 하나님 감기에 걸려서 아픈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이 아침에 깨워주셔가지고 그 몸이 아프고 고열에 시달리고 목도 아프고 그런데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입을 벌려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웠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나타내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만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 끌어안고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남편 좋은 말 하겠습니다. 입술 좋은 말 뱉겠습니다. 감사하는 말 뱉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입술에서 나가는 말로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되게 하시고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회복시키는 언어로
아버지 말을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픈 자들 다 위로하고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 후원자들도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로 드림 공동체 2022년 잘 마무리하고 2023년을 내다보며 나아가니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소소하게 올려드린 모든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오늘 살아가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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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